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통치한다면 나라가 참 평안하겠다. 그래서 속으로 가끔 이런 야무진 꿈과 같은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그래서 온 백성이 평강을 누리고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이런 나라가 속히 올 수 있게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를 야무지게 가끔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위대한 다윗이 한 평생을 살고 난 후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슬쩍 숨겨져 있는 보물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다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시절을 사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한다면 어떻게 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님들이 한평생 살면서 남긴 유언과 같은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너희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런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귀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다윗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약 11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2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자기도 목동이었고, 나중에는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음악가였고 예언가였고 또 왕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다양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다윗을 위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귀하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 맨 첫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그 가문이 어디다, 이건 소개해야 되잖아요. 아무 데서 벌떡 태어나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소개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말하면 당군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손, 그 자손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탄생하기 기간이 약 2000년 동안 지났는데,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다윗을 집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다윗에게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 다윗이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걸 우리는 기 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부분이 봉독해지지 않았지만 시편 145편 앞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은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장 높이 우러러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은혜로우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9절에는 긍휼이 많으신 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14절에서는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믿는 자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신앙 고백처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으세요. 다윗 시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또 다윗처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내게 할 때 지내면서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평생에 너희들 내가 살고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생애는 제가 소개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위대해요. 그런데 속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경험할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많이 보냈습니다. 쓰리고 아프고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너무나 많이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진실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다윗을 도와주셨다, 이겁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요. 사자나 곰이, 늑대가 와서 자기가 치는 양을
잡아먹으면 다른 목동들은 사자나 곰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자기 양이 잡혀 먹든 말든 도망가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뛰어가서 맨손으로 이 사자와 곰을 잡아먹은 그 양을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럴 때 그냥 달려갔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하나님, 내 양이 지금 사자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잡혀 먹이고 있습니다. 저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 생명 지켜주시고 양의 생명 지켜주세요. 얼마나 절실히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그 사자를 물리치고 양의 새끼를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군대 영장도 받지 못한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서 아무도 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이 만류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고 자기가 갑니다. 이때 골리앗에게 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함께 물맷돌을 던졌겠습니까? 다윗의 생애 중에 정말 위태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충성을 다했고 국가에 충성을 다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을 더 칭찬했고 더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있다는 곳을 찾아서 군대를 풀어서 온 사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군인들이 점점 추격해 올 때 그 굴 속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붙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오직 할 수 있는 건 굴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시편 142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0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다윗은 너무나 원통해. 지금 나라에 충성하고 저 왕에게 충성한데 돌아온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나 원통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원통함을 푼다 이겁니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방을 살펴도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은 나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죽이러 온 사울이 숨어있는 다윗의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다윗이 단칼로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곳곳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의 정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왔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도 있지 않고 구별해서 난 저들과 달라,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하면서 따로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가늠하는 저 사람들 같지 아니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리도 기도한, 저 세리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일회에 2번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오늘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 직업이, 세리 직업은 좀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세리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내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 죄악이 많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했습니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내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그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일주일에 2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렸고 그 사람이 훨씬 잘 살고 기도도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기도도 우리의 행실과 함께, 회개와 함께 진실한 기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진실한 간구, 거만하게 교만하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다윗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한 사람, 정말 절실한 기도를 드린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되어 늙었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갈수록 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도 늙고 복은 넘쳐나는데 이 복과 이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무 같은 종, 나이 많은 늙은 종, 모든 재산을 맡겼던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결혼시켜야 되겠다, 내 며느리감을 찾아오너라 그럽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종인 자기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아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 찾지 말라. 우리 친척 고향으로 가라. 거기서 골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해봤어요? 할 수도 없고, 이건 주인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주인의 명령인데, 아브라함의 명령인데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보, 누구 딸이 좋더라, 정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같이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님이 며느리를 찾아오라는데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저녁이 돼서 우물가에 이 지역에 아가씨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중에 조금 마음에 든 아가씨에게 내가 말을 붙여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나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낙타들도 물을 주겠노라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그걸 자비를 베푸는 그 아가씨가 하나님이 예비한 아가씨인 줄 믿습니다. 이 아가씨를, 이런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자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너무 아리따웠고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기록을 소개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오니까 종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저 아가씨가 우리 도련님의 아내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에 말을 붙여서 제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아가씨가 가까이 오니까 아가씨, 저 물 좀 주세요 그래요. 자기가 먼저 물가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미 물 먹고 있어야지. 근데 이제 물 길러 오는 아가씨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퉁명스럽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가씨가 아주 상냥하게 예 드세요 하고 물을 주면서 먼 길 오셨나 본데 당신이 끌고 온 저 낙타들도 물 좀 먹이세요 하고 내가 물을 길러 드리겠습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이 종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 예비해 놨구나. 그리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 집에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내용을 들을 때는 야, 참 재미있는 얘기 같고 그럴듯해 보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종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는 교회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 프로그램이 수백 가지가 된 것을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오늘 주보 속에 이 제3차 희망천사 기도의 이 수첩들을 나눠줬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생명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여기에 생명센터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40일씩 15차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6차는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서 꼭 아무도 이걸 무심케 하지 말고 아브라함 종처럼, 다윗처럼 굴 속에 숨어서 목숨이 이태로운 다윗과 같은 자세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르친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여호와만 경외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겁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게,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배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멸망시킨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직전 왕인 사울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만 버린 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버림받는 것을 다윗이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조들이 실수한 것처럼 그러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나라가 태평하고 내가 왕을 노릇해도 변함없이 평생 동안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후대에 우리에게 평생을 내가 살고 보니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네 인생 성공하는 인생 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비슷하게 말한 분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늙고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역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마지막 말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럽니다. 이 말을 딱 합니다.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던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섬겼던 우상들이 있던 거 알지 않냐? 그 우상들을 다 버려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경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안 섬길지라도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어지는 말로 그 말을 합니다. 이때 12지파의 대표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이릅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물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 말을 잘 지키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수없이 있잖아요. 오늘 잠언세에 기록된 말씀 3가지만 소개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날 예수 안 믿고 나쁜 놈들이 너무나 잘된 사람 많잖아요. 세상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정령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사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있다 이겁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최근에 요새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본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세상을 살 때 족하게 살게 해주겠다. 세상을 살 때 표본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표본을 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소개하고 있잖아요. 부잣집에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주는 교훈이 뭐예요? 부자로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평생 고생하고, 거지같이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낙을 누리며 산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 사명을 나사로에게 거지의 사명을 준 겁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하나 더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을 경외함할 때 보상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내려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영광도 이 세상에서 재물과 영광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 생명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뜻도,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구원해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천국에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알아차리고 잘 경외하고 섬기는데 나 몰라라 하겠어요?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약속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신명기 28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128번째 기도한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새록새록 기록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경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믿니? 이런 식으로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이 넘치게 오지 않는 것이, 다윗처럼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인정받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바르게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윗의 평생의 교훈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시편 145편 20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 성경에 지켜야 할 계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야지. 사랑의 근본, 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이 폭삭 식어버린 그런 세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사랑하겠죠.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스승, 제자,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사랑이 많이 다 옛날과 달리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식으니까 미움이 커져가지고 미워,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내 자녀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네 부모, 가족, 직업 모든 것을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버리란 말은 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하셔요. 나를 더 사랑하라.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통 사랑 아니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살리려 예수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까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보같이 사랑한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초창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 교회입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관주동에 백영순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초창기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님이 교회를 맡으셨어요. 미국 선교사님.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그 교회를 백영순 성도님이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 같은 것을, 성경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울 때 나 같은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하시고, 그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조그만한 시골 교회가 얼마 안 모였는데도 차고 넘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좁아. 그래서 예배당을 증축해야 되겠어요. 증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영순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증축하게 해주세요. 길을 열려주세요. 증축하게 해주세요. 예배당 좀 키워주세요. 성도는 많고 예배당은 좁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확실하게 응답을 주셔서, 없는 돈 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내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대요. 자기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재산이 있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온 논세마지기가 유일한, 거기서 난 것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빠듯한 그것 논세마지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논세마지기를 하나님께 교회 증축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했어요.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주상대대로 내려온 논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죠. 비난이 심했어요. 선교사님이 이걸 받고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거 정말 팔아서 바칠 겁니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까? 몇 번이나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그런데 이 백영선 성도님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영 성도를 축복 주는데 자식에게 복을 크게 주셨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 사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영준 성도를 교회 사찰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작은 월급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백낙준인데 이 낙준이가 영특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 해라. 내 집안 일 좀 돕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줄게. 그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미션 스쿨 학교를 다니게끔 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낙준아 저 뒷뜰에 있는 장작 좀 패라. 좀 패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가서 장작을 패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밤 10시에 왔어요. 그때까지 낙준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얘야 여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장작 패면 어떻겠니? 내가 조금만 패놓으라는 건데 그 말을 안 해서 자기는 언제까지 하지 말라 얼마 하라 말 안 해서 이거 다 패라는 줄 알고 계속 패고 있었어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저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일꾼이다. 저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키워줘야 되겠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먹고 학교를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전문학교 그 학교를 보내게 다음에 자기 미국의 모교에 있는 모교회가 보냈어요. 파크 대학에 이 대학에 가서 추천서를 썼어요. 우리 조선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제발 내 모교인 이 학교에서 받아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모교에서 이걸 따먹고 이 조선에 이런 학생 키워주자고 그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대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미국의 손가락 안에 든 예일 대학에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한국인으로 그 예일 대학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국에 돌아서 자기 모교인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교부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문교부 장관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나서 얼마 하지 못했지만 문교부 장관, 나중에 연세대학교 종합대학이 되니까 초대 총장, 연세대학교 총장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아들이 백낙준 박사, 이 백낙준 박사가 바로 백영순 성도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백영순 성도같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 잠깐 사는 것에 기도하며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다 살고,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이 오고 가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평생 살아보고 난 후에 세 가지 교훈,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